이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 이민 미국 같은데 이런 보면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들 가보면요, 저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요. 저 사람이 물론 좋은 뜻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되게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가 등록하면 굉장히 우리는 막 오자마자 막 반갑습니다. 막 빨리 오늘 밥 먹고 가야 됩니다. 밥 안 먹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예, 맛집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리고 막 가잖아요. 절대로 안 그러면 두고 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뭘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디 살아요?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저는 처음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붙잡고 고향이 어디예요? 막 물어보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만의 어떤 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키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마다. 김유곤 장로님이 지난주에는 반갑게 나한테 막 손 흔들면서 막 할렐루야 막 하이파이브를 하던데 이번 주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달라요. 매번. 때로는 높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달라지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언제나 겸손하고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바울 일행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믿음의 형제들이 막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얼싸안고 막 볼을 비비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유대인 신자들의 적대적인 분위기도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얼굴을 맞대고 기뻐서 난리인데 한편으로는 참 기다려봐. 좀 분위기 봐서 제가 한번 따져 물어봐야겠어. 이에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고를 듣고 기꺼이 율법에 따른 결례에 함께 참여하고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복음을 위해서 일치와 화해를 추구하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치와 화해를 이루었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 자, 15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상반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그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자, 본문 말씀 이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야고보의 집에 이르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일행들을 환대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본문 말씀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간의 선교 여행 경과 보고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 그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선교 여행의 열매들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내가 바울이었으면 엄청 자랑했을 거야. 내가 저기 가서도 막 예수 믿으라니까 전도 막 살리고 엄청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엄청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맞아 죽을 뻔도 하랬지만 성령께도 살려주시고 막.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도구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임을 밝히죠. 이 거룩하고 겸손한 고백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함께 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대부분의 사람, 박 목사 같은 사람은 칭찬과 환대를 받으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막 자기를 과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 진짜 우리 목사님이 완전 자랑쟁이래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 알죠? 여러분 헤롯 왕. 그는 백성 앞에 용포를 두르고 옥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막 일장연설을 탁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인 군중들이 와, 우리 폐하가 뭐와 같다? 신과 같다. 와, 이렇게 막 또 폐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폐하가 신과 같이 보이나이다. 막 그러니까 막 올려서 막 그렇게 높이기 시작하죠. 그러자 헤롯은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스스로 취했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어떻게 했다? 가차없이 심판하자 버렸어요. 가차없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7절이에요. 11장 7절. 네, 띄워 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뭘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값없이. 지난 한 주간에 쉬니까 감각을 잃어버릴까만 우리 재원이가.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룬 큰 일보다는요 오히려 겸손한 고백을 기뻐 받습니다. 하나님 나 이따만한 일 했어요. 이거보다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노력과 결과를 칭찬할 때에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참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일인 게 매 주일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좀 없어도 정말로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른 교회들은 많대. 목사님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가 너무 막 이런다는 거지. 그건 목사님들은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어쩔 줄을. 네, 뭐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소서. 네. 자칫 타당하는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자랑하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교회에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 20장 아까 하반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20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기쁘고 반가운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버려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전통과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율법을 막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 지키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의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적대감을 품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을 율법 파괴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와 논란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발생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마침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4명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함께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 아마도 바울은 그 정도의 행동이 사람들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것이라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이 선교사에게 무리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목숨 걸고, 자기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렸지만 나는 목숨 걸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상에 율법 파괴자라고 이렇게 몰아대오냐. 나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된 대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 사이의 이 연합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던 바울은 동족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이방인 교회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결례의 비용을 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나실인 규정이나 어떤 율법에 정해진 정결 규례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세심한 어떤 목회적 감수성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는 목회자였다는 거죠. 목회자.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작은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바울이 무시해봐. 나 못해요. 내가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하란 말아 해.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위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갖춰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유연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양보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보하고 수용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서로 관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교회를 연합시키고 선한 연맹을 거두게 합니다. 그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 계실 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물론 다 장로님도 되셨지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무엇이 중요한데요? 네. 목사님 성경 말씀에 위배됩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여튼 수준이 높아.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도 훨씬. 목사님 그 일을 함으로써 성경 말씀이 훼손되는 일입니까? 위배되는 일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아니지만 관례상 관례는 성경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양보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관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교회를 연합시키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일 등의 문제를 두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네 믿음대로 해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날이나 음식의 규례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모두 주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러한 전통과 규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연합과 일치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판단과 자유를 바울처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에 살았던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많이 배운 진짜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잘 나가는 의사로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느끼고
느끼고서 그 의료계와 상류층 사회를 떠나서 웨일스 해변 가난한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더없이 겸손한 어부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류층들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화려한 그 언변과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건데, 그 웨일즈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겸손한 그 어부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 이게. 예. 그에게는 그래서 함께 자란 특권층과 과학, 역사, 철학에 관한 심오한 토론을 하는 것보다 블루 칼라, 보통 사람들, 평민 사람들, 그 교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웨일스에서 로이드 존스의 경험은 아름다움의 절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기억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인간이 만든 계급 차이 따위는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그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의 관계는 편협하고 유연했어요. 그는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만 깊은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그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족으로 여겼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원칙주의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을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 하지만 그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은 양보할 수도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실인의 정결 예식에 드는 비용을 댄 것은 이런 원칙에서 나온 유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원칙적인 동시에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인 동시에 유연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일 있죠. 이제 여름에는 해도 짧고 이제 뭐 일찍 뜨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10시로 옮겨서 드리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가 전통적으로 11시에 드리는데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썸머타임도 미국에서는 적응한다는데 10시 하면 어떨까요? 그 쌈나요. 그래서 10시 반으로 했대요. 그 교회는.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아낌없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에서 자신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생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바울은 오해를 덜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기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연합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졌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낮춤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진리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진리.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헌신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